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어두울수록 또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세속적인 분위기일수록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불순종의 자녀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소망이 있고 그 믿음만이 축복이고 그 믿음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떤 참된 믿음을, 어떤 제대로 된 믿음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내가 진짜 어떤 믿음,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참된 믿음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 우리가 최종적인 그 승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뿐인 고백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라는 말뿐인 고백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마저 나는 하나님 믿어 라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을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결국에 이 참된 믿음이란 그 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내 행위가 진정으로 순종을 하는 행위로 말의 고백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받을 때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축복을 부으시는, 그리고 그 믿음의 지평을 넓혀 가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 중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극치, 정말 믿음의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이렇게 본문에 담고 있지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의 극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인 그 부부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아주 늦은 나이에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다시 내놓으라는 거죠. 그것도 아브라함 자기의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라.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제물로 바칠 장소를 향해서 걸어가죠. 3일 동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결국에 말하지 않지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을 알고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길을 3일 동안 걸어갔을 때 그 아비된 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물을 바칠 장소에 제물이 없으니까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께 한다는 말이, 아버지,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이 제물로 바칠 짐승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아비 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차라리 내가 제물이 되었으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를 키운 부모된 분들이라면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정말 뼛속까지 치밀어드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꼭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된 아비된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아브라함만의 일이야. 그냥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건. 그래서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저것은 나랑은 좀 거리가 먼 사건,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사건,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줬던 명령 같은 것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과의 적극적 거리두기 하면서 나는 나한테 이런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난 적당히 하나님 믿고 싶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지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처럼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요구는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어떤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사건의 본문이 아니라 현재 오늘날을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계속 이어서 나아갈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멀리 둔 하나의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모인 참된 믿음이 어떻게 나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질까? 그런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참된 믿음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보거나 아니면 가혹한 어떤 고통을 줘서 괴롭히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 아브라함이 정말 그 독자 이삭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아들로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돈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쌓아온 명예, 내가 쌓아온 지식,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온 사람 관계, 가족, 아들, 딸.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무거운 질문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들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뢰와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떠올린, 맞아, 나 이것만큼은 정말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은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야 라고 생각한 그것을 내어놓으라. 마치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렇다면 그거 나한테 내어놓을 수 있겠니?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문제는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때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최고의 이성과 최고의 지성의 조화로움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완전히 뛰어넘어버리는 그런 명령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명령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성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틀, 상식의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 이성 위에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이성의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이나 우리의 삶에 불안함이 이렇게 깔려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몸을 씁니다. 이렇게 불안한 거, 내 직장이 불안해, 내 미래가 불안해, 그러면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뤄내야지, 안정을 찾아야지, 안전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죠. 급하면 그냥 예배 빠지고 봉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다 뒷전. 일단 이거 급하니까 사람이 이성적으로 보면 맞죠.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안정을 찾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조금 안 하고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나? 내가 어려운 일이 해결되나? 그게 아니라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급급한 것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성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죠. 네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나 지금 너무 급한데요, 지금 나 직장이 더 중요하고 내 미래가 더 중요하고 내 이 불안전을 해결해야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도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떼어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무리 부족하고 급할지라도 시간을 떼어서 나와 하나님께 봉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위하여 네 마음과 시간을 다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재정 형편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바치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의 틀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성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예배 현장과 그리고 기도의 시간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과 선교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시기에 부흥과 선교를 외친다니요, 이때는 좀 안전 아닌가요? 최대한 잘 넘어가자, 이것만 잘 해결하고 나서 부흥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과 선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비전에 참여하는 믿음은 뭡니까? 동참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흥과 선교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코로나인데 어떻게 부흥을 해? 어떻게 선교를 해? 라고 우리의 이성이 그 비전을 가로막고 방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지평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부흥을 주실 것이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동기총과 화기총회 회장을 하시면서 벌써 화성 지역에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까? 그것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와서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정말 소외된 곳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소외된 곳에 정말 갈급한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뻗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십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이고 선교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성의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할게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참된 믿음을 받아주시고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요, 카페 일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1층에 이 카페가 난 것도 안 될 일이 된 거예요. 안 될 일이 된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지 않나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 선교와 부흥과 선교라는 비전을 주시고 안 될 일을 왜 되게 해 가실까?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믿어요. 그런 일을 해 가시는 것은 바로 부흥과 선교를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열심히 뛰고 열심히 더 봉사하고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혹한 시험을 주신 걸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고 하신 걸까요? 네,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대요. 네, 이 시험이라는 말은 달리 바꿔 말하면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연단을 받았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저울질하려고 네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한번 그냥 이렇게 봐서 네 마음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한번 파헤쳐 봐야겠다.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그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믿음, 내 속에 맞아,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그런 시험을, 그런 연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닌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금과 같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어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맞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맞아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지, 그렇지만 현실에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이 아무것도 발견되어지지 않고 그냥 겉모습과 일종의 말뿐으로 그냥 맴돌고 마는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믿음으로 세우시고자 여러분에게 연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요?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몰아가십니까? 마치 아들을 줘놓고 다시 돌려달라는 하나님의 요구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 믿으면 좀 좋은 일만 좀 있으면 안 되나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네가 그 고통 얼마나 잘 이겨내는지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나를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 연단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축복으로 부르시고 계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내 이성과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어떤 답을 찾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아무런 움직임을 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쓰시고자 여러분에게 그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것과 같이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양육하심이고 하나님의 먹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단순히 고통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연단해서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우뚝 세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부어주셔서 그의 기업이 형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흘러온 것까지, 그런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단순히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그냥 아들을 내어놓는 믿음을 보여라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너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을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만 그 기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의 기업을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갈 거야. 약속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믿음에 모순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굉장한 난제인 겁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파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을 겪었겠어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이어간다고 하셔놓고 이삭을 죽여라. 얼마나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 이 말씀 맞아, 응답 받았어,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의 선포로 하나님 나에게 소망 주셨어 하고 나아갔는데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게 주어진 나의 삶, 이런 것을 행하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너무나도 헷갈리고 의심이 되어지고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약속해놓고 약속도 파기하려고 하셔. 아들도 주셨다가 그냥 내놓으라고 하셔. 이성도 거슬려야 돼. 약속도 이미 뭔가 틀린 상황이야.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기업을 잇는다고 약속하셨지,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어. 그러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이삭을 살리실 거야. 부활시키실 거야.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제물로 내 아들을 죽여도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지금 부활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랬지, 그러면 이삭 죽이라고 해서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바라볼 때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만 우리 안에 참된 화평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화해, 일시적인 위로, 일시적인 격려는 일시적으로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부활, 흔들리지 않는 부활, 죽어가는 나를, 죽은 나를, 죄인 되어 죽은 나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다고 하셨어.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을 때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 믿음 따라 살면 내가 그렇게 죽어도 나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살아도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고통만 받다가 이 시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부활은 변함이 없어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왜 이 땅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살까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조금만 낙심되는 일이 주어지면 그냥 와르르르 믿음이 무너져서 믿음이 언제 있었냐는 것처럼,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은 자인 것처럼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주저앉아 계시지만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참된 믿음의 본이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의지로 무리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1.1에게 오류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너의 부족함이나 너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해 갈 거라는 것을 믿냐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시 세우셔서 그 부활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믿는 자들을, 믿음이 있는 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구도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높음도 깊음도 그것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것이 의심되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된 믿음은, 그럼에도 내 상황이 비록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그거 하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울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으로 걸어가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부활이고 우리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내시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